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서로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닭이 있었습니다. 그 닭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앞에 좀 개울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 개울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는 닭이 먹을 만한 것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대단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은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자기를 보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날개가 있지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늘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날라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곳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게 날개가 있는데 한번 힘껏 날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온 힘을 향해서 날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앞에 있는 하천을, 조그만 하천을, 개울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맛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삶도 있구나 하면서 그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외로 그렇게 그 닭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곳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곳으로부터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무런 것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난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 사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인데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부흥해 갔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서를 따라서 본다면은 사실은 나타난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의 그런 관심을 갖게 하는 촉매제는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어 볼까요? 10년 후에 똑같습니다. 아마 갑자기 어떤 복권이나 당첨돼서 로또가 당첨돼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10년 후에도 그대로 이 모습만 유지하고 있어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후퇴하고 무너져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본절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3절, 4절, 11절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의 그 주역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해서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30년 내지 35년 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5년 이후에 30년 전에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30년 전에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억할 때에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었을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마다 기억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지금 이 말씀을 3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으로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주역이 누구인가?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고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섬기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들과 간증들과 그러한 많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정작 그것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훗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고 그때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부흥기였고 성장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내가 섬기는 그 순간, 내가 온마을 교회를 섬기는 이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다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부흥의 시기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다짐들과 이런 결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20년 후에도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역동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써 일하고 나서서 또 전도하고 이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바로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 부흥의 주역들인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9시는 요즘의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바뀌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좋은 기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을 그들은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제9시로 표현된 이 시간에 그들이 올라갔세라는 표현을 보면은 미완료 과거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행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시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누가가 굳이 그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자, 이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므로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이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굳이 이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에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장차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의 그 소중함을 알고 계속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분명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그렇게 기도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간다면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바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 것을,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흥입니다.
가정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 부흥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단적으로 그냥 뚝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앉아있던, 그렇게 주저앉아있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말고, 자,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새해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일에 전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그 특징은 기도한다는 데 있어요. 기도하는데 전념한다는 데 있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전념하는 교회와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는 데에 전념하고 집중했던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 문은 은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장식한 그 어떤 성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존귀한, 귀한 그러한 진귀한 성문이었다,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문 입구에, 성전 그 성문 입구에, 미문 입구에 안진뱅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들은 앉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의 그 미문 앞에 온 이유는 그들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게 누가 무엇을 줄까? 그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오늘 내가 하루 생계를 유지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끌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안진뱅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영향받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내 신앙이 영향받지 않는 것인지, 내 모습이, 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고 변화될 꿈도 꾸지 않아요. 그저 오늘 내게 누가 풍성하게 돈을 주었으면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안진뱅이는 지금 내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에 관심이 없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내게 돈이 있는가, 또 내일 돈이 있는가 하는 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변화될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안진뱅이라 말이죠.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충격이 없는 사람, 자신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이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안진뱅이들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서, 하나님, 나는 안진뱅입니다. 나는 변화될 줄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자들입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내 신앙이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진뱅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안진뱅이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것에 의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좌우되는 것이 있다면 우린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며 말하기 시작. 그들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 변화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우리를 주목하되라는 이 표현은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런데 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다시 말해서 누구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문둥,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주목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을 향해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보았는가? 이 안진뱅이를 단순히 구걸을 하는 그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그의 영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윽한 눈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과 열정으로 다가가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비난이 아닙니다. 나의 질책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성경의 교훈들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내 충성과 내 헌신과 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눈은 그윽해야 합니다.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상대를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그를 파국으로 몰아넣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남의 눈만 보지 말고 내 눈을 보아요. 내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지, 내 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그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지, 그를 보면서 안타까운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눈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애정어린 눈길로 보십시오. 쏴보지 마요. 그 눈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상처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거친 환경 속에서 상처받고 짓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내 사랑스러운 애정어린 그 말과 눈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눈길과 그 사랑의 말을 듣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돌아가야만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렇게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습 속에서 단호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같이 내게 근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저에게 내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 동정의 말이 필요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